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풀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들에게 감동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시듯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 입술에 여호와의 큰 말씀을 주셨사오니 큰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시험하러 왔지 않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먼 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그러니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위에다 사람을 뒀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위에다 뒀다 하면서 크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그들의 처한 영적인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만 가르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미 예수님이 지금 설교 중이었단 말입니다. 무리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참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공격을 해와서 예수님이 거기다 대답을 하고, 그런데 이들에게만 대답할 게 아니고 누구라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으므로, 그때 이 교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뒤를 돌아가지고 잠깐 뒷전에 있었던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우리가 그 전에 보다시피 옷술이 달려있죠. 이 옷술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촌동네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앞에 딱 그들은 피우면서 말이죠. 멋진 옷을 입고 와서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막, 그것도 자기들은 잘 모르는 그 어렵다는 율법과 그 규례들을 가지고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촌 사람들은 주눅들하고 그렇게 막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 좋게 한 방 빵 먹였어요. 통쾌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식의 생각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통쾌하기에 앞서 겁이 났을 겁니다. 통쾌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일 경우에 나 대신 누가 한 대 때려주면 통쾌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인이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깨뜨려 줄 때까지는 그들의 흠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들여줄 때, 이렇게 드러내줄 때까지는 그 사람의 외식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만 하면 좋겠다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병든 자도 고쳤죠. 먹을 것도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봐도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바르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긴 옷술을 달고 다니면서 존경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가르침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옳고 존경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각기 좀 다르지만.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야, 이 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통쾌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당신들이 그동안에 존경했던 저 인간들이 왜 존경하면 안 되는지, 저들이 존경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위선자였다는 것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무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리 모이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들과 아까 나눈 이야기, 그 깊은 속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 또 우리 번역은 빠졌어요. 근데 앞에 하던 일 외에 또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 모았어요. 이건 불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리 와 보라고. 그리고 뭐라면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번역은 반말로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굳이 뭐 반말, 존댓말 이런 게 잘 없어요. 약간씩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와서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듣고 깨달으라고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아까 한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긴 들었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우리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영접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 뜻은 그러니까는 듣고 말 뜻도 모르겠다. 말 뜻은 알겠다. 세 번째, 알겠는데 하기 싫다. 그죠? 알겠고 그렇게 하겠다까지가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제자 된다 그럽니다. 듣고 깨달은 자는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란 이해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했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꼭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 무리들에게, 당신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안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신학교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듣고 지각적으로는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받질 않아요. 만약에 마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깨닫는 것까지 가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러는 거고, 그게 제자인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할 때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신약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자랑하지 마라와 자랑하라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목자 교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랑하지 마라는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랑하라는 얘기였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닫는다 그랬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런 하나님과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깨닫는 게 바로 동행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걸 깨닫는 것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건 이해는 좀 뭐랄까 표현이 좀 저급하고요.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았단 말은 이해도 됐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면 이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손 씻고 먹지 않는 것 갖고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이야기했죠. 자, 손 씻지 않는 걸 왜 뭐라 그랬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집어가지고 입에 넣으면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한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시 같은 뜻이지만 단어는 바꿔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율법학자하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그랬을까요?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을까요? 사람을 더럽힌다.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참 희한하죠. 밖에 있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부정하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셈이라는 것은 알기 어렵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살았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영적 배경이 출애굽의 배경을 갖고 있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가지고 있는 같은 영적 배경이잖아요. 그죠? 똑바로 믿지는 못했어도.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은 교회에 지금 배경을 가지고 예배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배경이 완전 다르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데 가서 살다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이방 땅 완전 토양이 다른 곳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극소수자죠. 그 약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죠. 살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맞춰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신조를 지키고 순교하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든지 그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항상 죽느냐 사느냐만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즉 죽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살면서 매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일이 많았겠죠. 그죠? 매번 목을 내놓으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큰 원칙대로 나와 있어요. 큰 원칙대로 많은데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안 줬을 리가 없다. 이 생각을 봐보세요. 어디서 나온가?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안 줬을 리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없다. 그 말은 분실됐다는 얘기다. 원래는 하나님이 3,912개를 주셨는데 3,913을 줬는데 모세가 막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3,000개를 잃어버렸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한 10년 하는 동안에 한 600개 가까이 잊어버렸다. 분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은 게 몇 개냐? 몇 개입니까? 612개. 612, 3개 남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300개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3,300개가 어디 가버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겠죠. 이제 찾자 그랬어요. 찾자고 했더만 기록된 말씀은 아닌데 우리 생활 주변에 보니까 자칭 지혜로운 자. 동네마다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뭇 흥미롭고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913개를 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실될 줄 알고 시편의 12편하고 디모데후서라든지 베드로후서 같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16도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아주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6도 그래서 말씀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유전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냐면 분실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300개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동네 사람들 내지는 우리 조상들에서부터 내려온 이름하여 구전율법이 있더라고요. 구전율법. 이거를 모았어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한 2세기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근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가르쳐 줬고요. 아론이 자기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 가르쳐 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70인 장로들이 가르쳐 줬고 70인 장로가 나중에 그 누구냐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줬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받은 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유다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있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바룩한테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바룩이 나중에 에스라한테 가르쳐줬대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중에 보면 대회당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에게 가르쳐줬고, 이 시몬이 가말리엘에게 가르쳐줬고, 그렇죠.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 그걸 가말리엘이 나중에 랍비 학고스대한테 가르쳐줬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말라기 이후에 구전되어 온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구전율법을 싹 모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60, 70년 전에 모았어요. 그거를 미시나라 그럽니다. 미시나. 요즘에 시중에도 그거 하는 책들 나왔는데 이 미시나가 바로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거고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이 미시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미시나를 보니까 좀 뭔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고 보완했어요. 주석을 막 달았다 이 말입니다. 구전율법에 대한 주석 달은 게 미시나인데 그게 예수님 오시 한 60, 70년에 완성됐고 그게 총 6편으로 돼 있고 제6편이 청결조항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6편 청결조항이 지금 걸린 거예요. 이걸로 논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확대한 게 게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시나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 게마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70년 정도, 그러니까는 AD 200년쯤 되었고 만들어집니다. 이게 예수님 때는 이게 이제 막 만들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전율법, 즉 사람의 계명과 전통이 모아지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한참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붙여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그러면 탈무드 그러죠. 제가 이게 신앙에 우리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제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탈무드에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모아진 게 4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연도로 300년대 후반입니다. 300년대 후반에 구약 시대 후반에 만들었던 미시나하고 이걸 확대 보완한 게마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통합시킨 것이 탈무드인데 탈무드 말 그 자체가 교훈, 교의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지혜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랄까요? 처세, 상당히 처세수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탈무드가 하여튼 요것들이 모아져 구전율법이 모아져가지고 해석이 되어가지고 AD 3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고요. 이 첫 번째 만들어진 탈무드를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팔레스틴 지역이니까 팔레스틴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 있다가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게 더 확대되었고 나옵니다. 아까 미시나와 게마라인데 이 게마라를 더 확장시킨 게 바벨론 탈무드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탈무드가 미시나와 게마라를 통합시킨 거라고 했죠. 그럼 미시나가 뭐죠? 잃어버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마라는 그 잃어버린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갖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뭡니까? 결론은 율법에 대한 해설서예요. 말하자면 종교문서, 신앙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서 흔들림 없기를 위하여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처세나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시중에서 파는 책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제사 지내는 이야기 이런 걸 써놓으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철저히 상업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것들은 싹 빼버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들을 만한 격언들 상당히 뭐 지혜로운 그런 처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파는 것들이 일반 시중에 나오는 탈무드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보지 마세요. 원래는 탈무드는 이스라엘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본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제대로 된 탈무드를 보려면 읽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아, 처세를 이렇게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이런 거 완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탈무드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뭐라 했습니까? 탈무드는 뭐하고 붙였다고요? 미시나와 게마라가 붙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은 무엇 때문에 논쟁한다고요? 사람의 전통과, 그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좀 바꿔 말하면 괜찮은데 이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아시겠죠? 예. 최 장로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탈무드는 구전율법 잃어버린 3,300가지라는 것들을 조상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내놓은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미시나고 이 미시나에 대해서 해석과 강해를 더한 것, 가르침을 된 거 게마라라 그럽니다. 게마라. 요 두 개를 묶어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뭐냐면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율법에 관한 참고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싸워요? 이 탈무드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나와 게마라 중에 미시나의 제6편 청결 조항 가지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미시나를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부정한다는 얘기죠. 미시나를 부정하는데 미시나를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를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죠? 보라는 얘기입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보지 마시라고요. 첫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봐봐야 신앙에 아무 도움이 없고 즉 곧 바리새인들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르치는 책이 그런데 배운 제자들은 꼭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나마도 이 땅에 팔아먹는 탈무드는 전부 다 상업용으로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성격은 이만큼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탈무드를 읽어 그러는데요.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탈무드 2번 읽을 때 성경을 차라리 한 번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문과 매우 직접적인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신앙에 약간의 어떤 좀 필요한 배경 지식을 좀 듣는 것도 유익하리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전율법이라고 그 모세 할아버지가 늙었고 까먹어버렸다고 생각. 그것들을 자기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모세보다 낫다는 거죠. 은근히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반대로 말하죠. 아니다. 사람이 손 좀 안 씻고 먹는 거, 입에 좀 병균 좀 들어간 거,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더럽다, 깨끗한 건 무슨 말입니까? 세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못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분기탱천하죠. 예, 하늘을 막 치고 올라갈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선생님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다르게 뭐냐면 실족한 걸 아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금 화가 이빠이 데스네입니다. 선생님 지금 눈치를 좀 보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동시에 우리가 걸림이 된다.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예인들 뭐 스캔들 한다. 성경에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사람들은 거치는 만세라 그랬죠. 이거 히브리어 원래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스캔달이 나온 겁니다.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딱 걸렸고 자빠진 줄 아십니까? 이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이 다른 데는 어떻게 쓰냐면 배교자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예수님이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확 등 돌린 거 아십니까? 원수 됐습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아주 강력한 고발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순교자들 보세요. 진리 문제는 분명합니다. 야, 이것도 역사적인 우리가 이제 배경인데요. 좀 이제 뭐 참고로 좀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 100년, 200년 전에 카톨릭 안에서도 우리 카톨릭이 썩었다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네덜란드의 뭐 유명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카톨릭 안에 신부 중에 기롤라 사보나놀라 이런 발음이 좀 어렵죠. 스페인에 있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성경들을 설교하다가 카톨릭에 파문나가지고 화형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존경했다가 교황이 뭐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배신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 이 사람은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화형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확 일어난 게 루터지만 루터 전에 이렇게 막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 뜻이 뭐냐면 거위입니다. 거위. 예.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를 화형시킨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해줬대요. 당시 지금 거위를 한 마리 잡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빛나는 불태워 죽일 수 없는 백조가 한 마리 올 거다. 이러고 후스가 죽었어요. 그러고 100년 있다가 루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태어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사제 서품 받을 때 카톨릭에서는 땅바닥에 입을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성당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카톨릭의 성인이라고 한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 그러니까는 바닥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얀 후스를 화형시키라고 명령했던 주교의 무덤에서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고 거기다 입을 맞췄어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살았으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그 백조가 루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지금 배교, 즉 완전 대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 이야기 했는지 뭐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습니다. 자, 하지 말란 뜻인 줄 알고요. 바로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고발했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그랬어요. 지금 생략된 게 있는데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놓으신 거를 그냥 던져놨다 표현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식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을 삭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잎이 청청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니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족보를 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 유다 말기 아닙니까?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심었지만은 다시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땅에서 다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가져다 쓴 겁니다. 너희가 이미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읽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걸 뽑아버린다 그랬다. 근데 지금 너희를 심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너희를 뿌리째 뽑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말씀한 겁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아까 루터 이야기했어요. 루터. 예. 이안 후스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그럼 나중에 루터도 로마 교황청 앞에 끌려갔을 때 이틀인가 말미를 줬어요. 네가 한 모든 말을 철회할 수 있는, 네가 지은 책을 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을 걸고 딱 썼어요. 나는 여기에 섰고 지금까지 한 말 그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목 차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양복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십시오. 꼭 예수님 닮은 게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지금 걸린다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지요. 아는데 예수님 뭐라면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은 뿌리째 다 뽑아버릴 거다. 완전히 이거 불질러버린 겁니다. 그냥 휘발유 찌끄러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더 나갑니다. 그냥 두어라. 여러분 로마서에 그랬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세요 그랬죠. 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진짜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해요. 그들이 성질을 내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보다 강력하게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가 뺨을 맞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저것들은 내버려 둬버려라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저주입니다. 정말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와 이거는요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방의 빛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범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오히려 성례했다 제물을 갖다 바치느냐? 유대인이 어떤 게 유대인이냐?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막 유대인들을 막 비판하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 무리들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유대인인데 무리들을 나무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뿌리들 잘라버린다 뽑아버린다 그러면서. 지금 3번 연거푸한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이 말 듣고 실존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됐다 그래. 뿌리째 뽑아본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저 눈먼 것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저기들이 선생이라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방인에게 빛이라고 순 거짓말쟁이라고 3번이나 예수님이 3세판이면 끝난 거죠. 예? 3번이나 예수님이 점점 세게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 구덩이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면서 푹 빠져 있는 데 있죠. 움푹 패인 곳. 그 구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구덩이는 Sheol, 즉 지옥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이 구덩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이러죠. 화해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제자를 찾으러 산과들로 다니다가 제자를 찾으면 너희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 그랬어요. 이 구덩이는 길 가다가 자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어서는 길 가다가 자빠지는 별로 없어요.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뭐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실종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못 나옵니다. 둘이 눈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눈먼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누가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수월, 음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입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얘기하니까 지금 그거겠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맥상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해 못하는 거는 뭐냐면요. 왜 저들이 눈먼 자입니까? 바로 그 앞에 비유들은 실제로 입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건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비유는 뭐가 비유냐면 눈먼 자들을 인도하고는 눈먼 자라 그랬고 지도자라 그랬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는데 왜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가 해당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버린다. 뭐 눈먼 인도자다. 뭐 이런 비유를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하냐면 최초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려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저주하려고 덧붙인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첫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입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해했으면 뒤에 비유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건데 처음 거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뒤에 비유들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뒤에 비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비유만 해석해 준 게 아니고 맨 처음 문제 있죠. 이거를 해석해 주면 뒤에 비유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 그 이야기로 지금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야,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상황과 이 교훈에 있어서는 듣는 귀가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적어도 그들을 동조하지는 않지만은 사이드를 양쪽으로 나눌 때 예수님 편이라보다는 그쪽 편에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교훈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 앞에 수학학원이 하나 있어요. 정말 멋진 그 표가 있어요. 뭐냐면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와, 나 같으면 그 수학학원에 애를 보내겠어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친다잖아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면은 이해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달변가가 있고 좀 말이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쉬운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해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마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매우 아쉬운 이야기죠. 벌써 사역한 지 어림잡아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2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이야기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걸 비유를 해석해달라고 하면은 참 예수님이 마음이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우리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봐도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왜 유대교와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이건 자기들의 생활이고 전통인데 왜 우리보다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평생에 살아오면서 약 30을 먹었다 치면,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치면 30년 동안 뭘 배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대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가르친 걸 3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 말씀이 저들하고 대접하고 있을 때, 따로 예수님 말씀만 들을 때는 그런가 해도 예수님과 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마주보고 있어서 말씀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할 때는 이게 쉽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잘못된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판단이, 이 의식이 말이죠, 사람의 계명, 미슈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읽어보진 않고 동네 사람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예물을 이렇게 바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이거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 먼저는 빠졌지만요, 무엇이든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내버려진대요. 말하자면 사람 몸에 남아있지 않고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것은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술잔을 딱 드시고 양심적으로 술잔을 딱 드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도수 40도를 40도짜리 소주를 한 잔 먹고 제가 몸에 열을 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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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면 드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고 기도할 수 있으면 드셔도 돼요. 말씀에 먹는 것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자는 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은 골고루 봐야 돼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습니다. 괜찮아요. 드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가 자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깨끗하고 양심에 뭔가 이게 긁혀질 것 같아. 그러면 과감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약한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술 자체에 대한 법이 아니고 약한 자를 생각하는 법에 의하여 볼 때 꼭 술이 아니라 좀 폭을 넓힐 수 있겠죠. 술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약한 자의 심령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의 대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별히 안 드시는 게 좋고 서양 사람들 중에도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술 안 먹습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뭐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문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심이 거리낄 것 같으면 서양 사람들 중에도 술 안 마시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아프리카식 신앙은 뭐고 아시아식 신앙은 뭐고 저기 아메리카식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양심이 깨끗하고 주님 주신 음식이 나오면 드시는 거예요. 자, 목에 채갖고 넘어가자고 곧 죽겠습니다. 근데 집에 막 맥주가 있어요. 어쩌 됩니까, 여러분? 드시고 살아야죠. 탁 닦고 빨리 벌컥벌컥 마시고 채를 내리고 살아야죠.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한 목사가 술 먹어도 된다던데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나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어요. 성경에는 모든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것은 뒤로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요 죄로세요. 이런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 앞에 시험할 때도 전부 다 말씀들 아닙니까? 마귀는 좋은 것들을 삐뚤게 해가지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먹는 것이 다 좋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에다가 못된 것을 쳐발라가지고 우리의 몸을 해롭게도 하고 정신을 해롭게도 하고 감정을 해롭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음식들을 마귀는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열매인 선악과를 가지고도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는 욕할 게 없습니다. 예? 그 무슨 저주의 나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는 거룩한 나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이 마귀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좋은 음식들 먹고 마시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못되게 서로 짬빠고 뒤집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사람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에 걔들은 아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랬어.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이거는 바보 같은 거고요. 그럴 때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 모르고 먹었어요. 실수로 먹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귀신한테 바쳐놓은 과일을 모르고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뭐 개워내요? 아니요. 맛있던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제사밥으로 물 말아놓은 밥 8그릇을 이 귀한 쌀을 왜 귀신한테 줘? 그걸 혼자 다 먹어버렸다 그랬죠. 배 터지게 8그릇을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의 마음이라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영적인 우리의 정결함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냥 이런 말씀 보고, 야,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뒤로 버려지니까, 말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니까 그것은 사람 몸에 어떠함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나의 나됨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나가버린 거예요. 영양가만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즉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지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하자면 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내가 아닌 땅에서 나온 것이 내 몸을 통과해서 좋은 영양분 주고 뒤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몸이 통로 비슷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고 뒤로 나와요. 그리고 버려져요. 근데 이제 거꾸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럽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예요. 그죠? 본신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나를 설명해 줘요.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나한테서 이게 나오거든요. 땅이 어떠함에 따라서 땅이 작물을 내지 않습니까? 땅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식물이 나고 그 식물을 내가 먹는 것처럼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이 곧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만 합니까? 의롭게도 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말이죠. 왜요? 땅에서 나와서 내 마음에 잠시 있다가 나은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이죠. 그죠? 물론 성리 감독이지만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더러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말씀이에요. 뭐가 진짜 더럽냐? 여기서 시작된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 어렵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납니다. 뭐 총체적인 거죠.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기서 특별히 비방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번역은 좀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것들 다 해로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해로운 것들이죠. 예, 그래서 더럽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이롭게 합니다. 근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구약과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전부 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도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네 마음에서 나오면 어쩐다고요? 네가 더러운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스른다고요? 자기들이 율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율법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미시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저주하는 거라고요.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왜 한국교회가 율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꼭 미시나 같은 잘못된 율법을 배워서 그래요. 잘못된 율법을 배우니까 그 잘못된 율법이 복음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율법은 복음과 부딪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의 절기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6월절 절기에 딱 맞춰서 죽으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문제는 율법을 거스른 너희들이 잃어버린 율법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기록된 율법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기록된 율법 아닙니까? 기록된 율법도 못 지키면서 사람이 잃어버린 율법을 한 뭐 600가지 몇 백가지 3000 몇 백가지 찾았다 가지고 이거를 막 써가지고 가르치는데 사실 니들이 찾았다는 그 율법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율법과도 지금 반대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무슨 뭐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나오는 것이 뭐 사람의 부정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같이 예수님의 판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 앞에 나온 거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땅 끝입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볼 때도요. 손 안 씻고 밥 먹은 것을 죽기 전에 용서해달라고 용서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강인영 집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옛날에 강인영 집사님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갖고 애기들로 있는데 손도 안 씻고 내가 밥을 먹어버렸다. 너무 잘못했다. 내 죽기 전에 강인영 집사를 불러다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앞 집에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내가 밥을 먹었어. 때는 바야로 2015년 12월 30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용서비는 손도 안 씻고 손을 잡았네.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별로 안 웃기셨구나.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용서해달라는 사람 없고요. 용서빈다고 손을 잡았는데 아이고 이 손도 안 씻었냐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런데 뭘 용서해달랍니까? 옛날에 내가 집사님 수요일날 어렵게 갖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기도를 말이야 좀 하려면 말이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이랬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집사님 참 못 온다고 했는데 애를 쓰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애기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주고 한참 위에 선배 집사님들보다 더 낫네. 이리 말을 해줬어야 된대. 내가 그걸 말을 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손 안 씻은 거 용서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 안 씻는 거 부끄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몸이 아프다거나 연세 들어가지고 대변을 옷에다 봅니다. 창피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말로 옷에다 똥을 쌀지라도 그거 갖고 그 사람을 욕하는 법은 없어요. 좀 부끄러울 뿐이지. 육체적으로 좀 부끄러울 뿐이지. 그러나 입에서 똥보다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돼요. 세상에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집어넣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판가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제는요.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정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청결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결한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청결과 정결을 혼동하고 청결을 가지고 정결이라고 가르치는 바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들이라 같은 맹인들 인도에서 구덩이에 빠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정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구약은 청결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정결을 요구하고 그래서 구약은 다 버리는 예수님은 구전율법을 버리는데 우리는 기록된 율법을 버리는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오늘 결국에는 이 사람들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권위가 있지만 마법사가 그랬죠. 전부 다 구약을 인용했죠.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인용을 했죠. 예. 예수님은요. 자기 권위로도 충분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속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며 우리 신앙과 삶의 규범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잃어버린 구전율법을 찾았다 이런 헛소리를 해봐야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깨닫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뿌리가 깊이 심겨져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시대의 시류에 맞추는 것 같고 처세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한마디라도 뱉어지는 순간 부정하다 판단을 받고 뿌리째 뽑혀버려질 그런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